시편 105편 1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에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멧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하멧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05편 1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이제 다시 돌아봄으로써 그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감사 예배시입니다. 이렇게 시편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형식의 시가 3편이 있는데 78편, 105편, 106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78편은 이스라엘의 형성기인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로부터 다윗의 통치기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돌아보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영적인 각성과 교훈을 주어서 그들의 선조들과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말씀 105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투영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찬양시입니다. 오늘 말씀과 106편은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유사하다라고 해서 쌍둥이시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서 106편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사랑을 맛보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통탄하고 지은 참회시 성격이 강한 시라면 오늘 말씀 105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족장들과 맺은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해서 지은 찬양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본문을 좀 나누어보면 1절부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15절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면서 감격게 겨워 불렀던 역대상 16장 7절부터 36절 가운데 8절에서 22절의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15절의 말씀은 16장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 일부라 해도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다윗의 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1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역대상 16장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와는 완전히 구분되고 또 본시와 쌍둥이시로 불리는 106편이 명백하게 포로시대 이후의 작품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가 한 포로시대 이후 한 무명의 시인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이 언약에 대한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105편 말씀을 크게 나누어 보면 1절부터 7절 그리고 8절부터 45절 말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아브라함 언약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45절은 시인이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라 하고 노래하는 그 근거가 되는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을 다시 돌아보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늘 고난도 함께 주신다. 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유익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23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이주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16절을 보게 되면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근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당시에 임한 7년 대기근을 이야기합니다. 이 대기근은 애굽은 물론 가나안 땅을 비롯한 근동지역 전역에 임했던 그런 기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대기근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소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에 임한 기근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로 하여금 7년의 대풍령과 7년의 대기근에 관한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임하는 모든 재난,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당시 기근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근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언약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으로 그들의 후손들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은 일단 그들이 복을 누리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복은 주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의 양식을 끊으심으로 인해서 힘든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야곱이거나 그의 자손들이라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을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 사실은 그들을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의 자손들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는 그와 같은 번성을 기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서는 기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본래부터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수많은 가나안 민족들의 심한 견제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다면
그들은 가나안 족속의 우상 문화에 물들어서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도 보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단기간 동안 크게 번성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방인들의 우상 문화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자리를, 어떤 지역을 따로 준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일강으로 인해 땅이 기름져 식량이 풍부했던 애굽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리 기름진 애굽이라 할지라도 7년의 기근을 견디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고 7년 기근을 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단기간에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7년 기근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요셉이 애굽에 마련한 그 지역으로 이주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며 유목민과의 접촉을 꺼리는 애굽 사람들과도 분리되어서 순수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을 보존할 수 있게 해 주시군 것입니다. 단기간 동안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430년 후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약 200만 명에 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인구 증가가 애굽의 핍박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도 종종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은 궁극적으로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자기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목적이 있기에 고난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게 하심으로 그들로 고통당하게 하신 목적이 그들을 출애굽을 위한 것이었음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핍박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그냥 안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다면 결코 복의 근원의 모습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도 따지고 보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동기는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우리의 잘못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생각하기에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원인을 우리가 알든 모르든 고난은 당장에는 괴로울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인내하고 그 고난으로 돌아올 그 고난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유익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잘 감사하며 견딜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범사는 형통할 때나 고난당할 때나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감사하기 힘들지라도 그래도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더 큰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길, 그 모든 것들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힘들지라도 분명 유익함이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고난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들은 우리에게 다 유익함을 주는 그런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당하는 그런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익함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늘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당하는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함을 위한 고난임을 잊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유익함으로 돌려주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있을 하나님의 은혜 기대할 수 있는 그 기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 고난도